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주님 앞에 나아와 말씀과 경배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계획을 앞세워 늘 넘어지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참된 소망과 구원의 감격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는 굳센 믿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주님의 약속으로 매 순간이 기뻐하고 자족하는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채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서로를 중보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시고 아멘. 서로를 격려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훗날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녀들을 위해 무릎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아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영역을 넓히는데 귀히 쓰이도록 사용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혼란한 이 세상에 고난 가운데 외롭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어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오늘 하나님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 사도행전 3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입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오늘은 갚을 길 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고난주일도 보내고 또 부활주일도 보내고 3주 만에 다시 사도행전 말씀 속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사도 베드로의 설교 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베드로가 군중들을 향해서 했었던 그 설교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나사렛 예수는 그저 나사렛 사람 목수 예수가 아니라 우리들의 조상 때부터 그토록 소망하던 그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이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무덤에서 살려내셨고 그 예수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 권능,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인생을 지금도 관여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로 복귀하셨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를 둘러싼 모든 군중들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십자가에 내몬 사람이 나사렛 목수 예수가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였었다는 그 사실 앞에서 그들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베드로의 이와 같은 설교를 듣고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들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엄청난 죄악 앞에서 이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살 길을 알려줍니다.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아멘. 베드로가 제시하는 그 살 길이라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살아나는 것, 사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세 가지다 이겁니다. 첫째는 너희의 죄가 씻겨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새롭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너희가 예수 오는 날 낙원에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의 회개는 아주 흔한 용어죠. 우리는 어쩌면 날마다 회개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주마다 회개라는 단어가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죠. 우리의 기도는 내가 이런 것을 잘했습니다, 하나님, 이기보다는 하나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우리의 보통의 기도들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이 회개는 신앙생활 속에 거의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용어죠. 익숙한 용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가?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오히려 익숙할수록 우리들은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회개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는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19절과 20절에서 세 가지를 주신다고 그러셨죠. 너희 죄가 씻겨질 것이다. 너희가 새롭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하나하나가 엄청난 것들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인간의 회개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길래, 우리들의 회개가 도대체 얼마나 값지고 위대한 것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은혜의 보따리를 통째로 다 내어 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들의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것을 되받을 만한 그러한 회개의 신앙을 하고 있는가? 인간의 회개는 정말로 그처럼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들이죠. 그날 베드로를 둘러싼 군중들은 모두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심판받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못 박히시는 그 일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제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라고 환호했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모른 것은 불과 며칠 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내모른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들 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가롯 유다. 또 누구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일가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은 주범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은 것은 그들 주범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수많은 공범들, 그 공범들이 지금 베드로 주변에 빙 둘러 모여 있는 것. 주범들도 심판을 면치 못할 일이지만은 공범들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 엄청난 죄 앞에 지금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만 하면은 그 모든 죄악들이 무효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효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를 새롭게 거듭나는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너희를 낙원으로 불러드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회개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를 죽인 그 공범들, 주범들, 그 모든 죄악까지도 다 씻어낼 수 있다는 것인가?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 속에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했었던 수많은 말들, 그 모든 말들은 다 하나님이 그들로 대언하게 하신 말씀들이죠.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했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기억해 보시죠.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했을까? 그들은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은 입만 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하는 말이 그들의 언어였습니다. 이 돌아오라고 하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의 단어로는 슈브라고 하는데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하나는 살던 집입니다. 또 하나는 부수다입니다. 집을 부수다. 내가 살던 집을 부숴버려서 돌아갈 집이 없게 만든 상태. 이것이 슈브, 회개다. 지금까지 내가 살던 삶의 방식, 내 집, 내가 의지하던 거, 나의 것, 다 부숴버리고 이제는 돌아갈 곳이 없는, 옛 것으로 돌아갈 것이 없는 상태, 새 집을 지어야만 살 수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회개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날마다 백성들에게 했었던 회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약 3년여 동안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공식적인 사역을 하신 거죠. 그분이 공생애에 이 땅에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목소리로 말씀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는 이 땅에서 공생애에 최초로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세상에 나오셨을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행복해지고 잘 살게 될 것이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 모두를 사랑한다,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희에게는 환난과 고통이 없을 것이다,
예수만 믿기만 하면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는 뜻이었어요. 슈브, 돌아와라. 살던 집을 부셔버리고 이제는 나랑 같이 새 집을 짓자.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신 제일 첫 번째 언어였어요.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그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라고 가르치셨는가?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회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답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회개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에 있는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돌아온 탕자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회개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아버지 돈을 미리 받아서 아들이 좋다고 자기가 살고 싶은 세상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아 거지가 됐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에 모든 인생의 수순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곳에서 마음껏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여직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그게 복이 아니더군요. 어쨌든 이 아들은 돼지 먹이조차도 구할 수 없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그가 떠올린 것은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는 그가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을 기록해 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누가복음 15장에서 기록된 회개의 이야기가 아들의 공로 같습니다. 인간의 공로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서는 것이로구나. 나도 그 아들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믿기를 참 잘해야 되겠구나. 우리 모두 하나님에게로 힘써서 돌아갑시다. 이런 적용으로 이 15장을 읽기가 쉽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을 회개라는 주제로 읽어보면 그 회개의 공로의 무게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돌아가는 아들이 아니라 받아주는 아버지에게 회개의 모든 공로가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 집을 향해서 나서는 그날, 아버지와 아들이 만난 장소는 아버지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서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저 멀리 가물가물한 마을 어귀쯤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저 멀리서 가물가물 걸어오고 있는 한 젊은이가 자기 자식 아들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성경은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상상하거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아버지는 그날 우연히 길을 가다가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발견한 것인가? 아니면 아들이 집을 떠난 그날부터 그 자리에 나가서 절대 돌아올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도 그는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그 먼 곳을 하염없이 종일 내려다보고 있었을까? 여러분들의 선택은 둘 중 어느 겁니까? 아니, 여러분들 말입니다. 김준호 청년, 박준호 청년, 박준호 청년은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 아버지는 우연히 길을 가다가 저 멀리서 다가오는 청년이 자기 아들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350년 전의 화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보면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을 품에 껴안은 아버지의 눈이 멀어 있는 것으로 렘브란트는 그렸습니다. 아버지의 눈은 왜 멀었을까? 렘브란트는 왜 아버지의 눈이 장님인 눈으로 그리고 있을까? 성경 본문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느라고 눈이 멀었다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지만 눈 먼 건 사실입니다. 사랑의 눈이 멀어버린 아버지. 눈이 멀었죠. 렘브란트의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아버지 품에 안긴 그 아들의 등 위로 렘브란트는 자신이 그려놓고 싶은 모든 빛을 다 그 등 위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 등은 오래전에 아버지에게 등을 보이고 떠났던 그 등입니다. 그러나 그 등은 이제는 자기가 살던 집을 슈브 부숴버리고 자기가 살던 세상에 등을 진, 세상에 등을 진 그 등이었습니다. 이건 순전히 그림을 보고 제가 생각해낸 저의 상상력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등에 쏟아지는 빛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잘했다. 세상을 등지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너, 세상에 등을 진 그 등에 하나님은 응원의 빛을 쏟아 부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저울 중에 양팔 저울이라고 들어보셨죠? 가운데 중심이 있고 이렇게
벌어진, 그래서 양쪽의 물건을 달아서 서로의 무게를 비교하는 그 양팔 저울 말입니다. 다른 말로 또 다른 저울의 용어가 있을 텐데, 그 한쪽 저울에는 인간의 회개가 올려져 있습니다. 인간의 회개는 정말로 티끌처럼 가벼운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아들은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일어서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돌아섰습니다. 인간의 회개는 고작 그겁니다. 우리들의 회개는 그렇게 티끌 같은 것들입니다. 사흘 밤낮을 땅을 치면서 내 죄를 통곡하고 후회하고 악을 쓴다고 해도 인간의 회개는 그 양팔 저울에 달아보면 티끌 같은 것들입니다. 고작 아버지 집이라고 했지 아버지에게로 가야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회개의 한계이죠. 그런데 그 양팔 저울에 또 한쪽에는 사도행전 19절과 20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신 그대로 너희가 회개를 하게 되면 너희의 죽을 그 죄악을 씻어주실 것이다. 너희가 회개를 하게 되면 너희를 새로운 사람 되게 해주겠다. 너희가 회개를 하면 너희를 내가 낙원으로 이끌고 가겠다. 이 엄청난 보따리가 양팔 저울의 한쪽에 또 올려진다면 그 저울의 균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기우는 겁니까? 이쪽. 이번 다음부터는 저쪽 뒤에. 이쪽으로 기우는 것이죠. 도저히 저울추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는 있다 없다. 인간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쪽 인간의 양팔 저울 한쪽에 세상 없는 인간의 공로를 가져다 올려놔 놓는다고 해도 내 모든 목숨을 다 바치고 평생 철야 예배를 드리고 내 모든 재산을 다 갖다 쏟아 붓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어도 이 저울추의 이쪽에 올려놓은 인간의 것은 결국 티끌 같은 것들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세 가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세 가지입니다. 이 태산 같은 보따리, 이것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재간은 인간에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울추는 이미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너희가 올려놓은 그 회개와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주는 이 보따리의 무게가 하나님 보시기에 균형이 맞아 있다고 자꾸 우겨대시는 겁니다. 우리 같은 인간이 보기에도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저울추는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져 있고
그것을 맞출 수 있는 재간은 내 인생에 어떤 것도 나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저울추가 지금 맞았다고, 딱 맞았다고, 봐라, 회개한 너희,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딱 맞았지 않느냐, 균형이.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어거지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받은 것밖에 없는데, 나는 드린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네가 나에게 많이 주었다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요만침밖에 드린 것이 없고 요것 하나 드리는 것도 발발 떨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온갖 꾀가 다 솟아나는데, 하나님은 너는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라고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은혜, 갚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 덕분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지난 한 주간에 회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각을 잡고 나도 한번 앉아가지고 회개해봐야지. 그런데 웬걸 제 마음속에 회개거리가 떠오르질 않아요.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나의 얼룩과 나의 잘못한 것과 내가 용서를 빌어야 할 수많은 것들이 태산 같을 텐데 내 안에 떠오르는 회개의 거리가 떠오르지 않는 당황스러움. 아, 나는 나의 죄를 모르는 인간이로구나.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어도 나는 도대체가 내 죄가 생각나지 않는 파렴치하고 철면피 같은 인간일 뿐이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에서 이탈시키지 않으셨어요. 계속 데리고 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예요. 회개는 나는 특별처럼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부끄럽습니다. 아주 주님 앞에 서면 쪽팔립니다. 제가 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그대로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 갚을 수 없는 은혜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교회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누리는 주일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몰았던 흉악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은 회개뿐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돌이키는 그 회개 하나만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용서되고 이해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예수님보다도 그 아들을 예수를 죽인 우리들이 더 사랑스러우시다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눈먼 사랑이요 바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는 사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은혜로운 주일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티끌 같은 인간의 회개와 뉘우침 하나로 하나님의 모든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인간은 늘 이익을 챙기지만 하나님은 늘 손해보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드린 거 하나도 없는데 오직 받기만 하는 인생을 오늘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것 하나도 없는데 날마다 용서와 위로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갚을 길 없는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땅한 성도가 되는 것인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우리들에게 갚으라고 주신 은혜가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인생살이 조금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강가로 저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